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멋지게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3일 정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미 365일 가운데에 362일은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찍는 이 마침표가 아름다울 때에 2025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아름다운 마침표가 찍히게 되면 그 인생이 이 25년도가 아름답게 은혜 안에 마무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맞이하는 26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표가 잘못 찍히거나 마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추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이 25년이 추하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2026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띠라고 그러는데 말띠가 아니라 어떤 대말띠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되면요, 새로운 2026년이 새롭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2025년을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 교훈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펼치게 되면은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것이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과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태초에 시작이 될 그때 환경은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그 태초의 상은 어떻게 했는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출발이 어둠 가운데 정례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혼돈하는 것,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토후라는 내용인데 무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는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라는 말인데 무질서하고 형태가 없는 그때, 갖추어지지 않는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허나 혼돈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어떤 형태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무질서하고 갖춰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천지 창조가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가?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은 그렇게 찬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아름답게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침표가,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입학했는가,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는가, 얼마나 좋은 배필을 만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마침표를 찍었는가, 그 인생의 마침표를 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멋지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시작을 보고 우리 인생을 성공이라 실패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혀져 있는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어디에 찍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짧게는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왔지만은 이 한 해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출발은 멋지고 잘했지만은 나중에 아름답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개업식 때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가, 잘했는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개업식,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서 그 개업을 축하했지만은 마지막에 그 사업에 손을 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별것 아니더만은 야 정말 그 사람 참 잘했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공중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결혼식보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마지막에 헤어진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결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마침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가.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형님 아우하다가 언니야 새야 형님 동생 하다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헌식장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게 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휩쓸려서 어둠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가. 종종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만나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유유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극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멋지고 아름답게 찍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마침표가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감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던 그때에 어떻게 아름다운 마침표가 지켜지게 되었는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친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말씀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혼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혼돈하고 무엇이 처음인고 나중인지 참 복잡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감으로 정리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정리되지 않는 내 모든 삶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능력의 그 말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통 흑암으로 덮여 있었는데 혼돈한 그곳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흑암이 거두어지고 빛이 되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래. 말씀이 들어감으로 정리되었던 것처럼 내 가정에도 내 삶 속에도 내 자녀의 삶 속에도 말씀이 들어감으로 정리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될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상태는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은 어떤 상태인가? 이제 한 해를 다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감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옷에 달려있는 차크처럼 쭉 올리고 그냥 닫겠습니까? 그 안에 여전히 혼돈하고 허감이 있고 무질서함으로 안정감이 없는데 그 모습 자꾸만 잠근다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갤럽이라는 곳입니다.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3일 전에 갤럽 조사에 뭔가 하면 사람들의 67%가 염려와 근심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늘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 어딘지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방에는 절벽입니다. 이 절벽을 성경적인 용어로 비하히롯, 절벽입니다.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다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한자 수군으로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오동나무에 다 걸려 있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령의 동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삶이 육적인 삶인가, 육체적인 삶인가, 영적인 삶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이 흔들리고 허감과 공허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잃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리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불만이 원망이 아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날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면은 2026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종종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귀찮은 세상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가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면 다음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허감, 공허,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삶의 일터에 말씀이 들어있는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52주가 다 지나갔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내 삶을 뉘우치고 해야지 했는데도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됐는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도 쫓아냅니다. 질병도 고칩니다. 말씀은 자연도 움직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할지어다. 자연도 저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심령이 공허하고 혼돈이 있는가? 왜 그런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허감과 공허와 혼돈이 있다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 사람의 임종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말씀을 권면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잠자던 영혼, 삐뚤어진 영혼, 격기로 가던 내 영혼이 바르게 정립되고 새로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바르게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바르게 찍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멋지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멋지게 찍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아름답게 찍혔는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이 약속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칸닝구 좀 하자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칸닝구하는 거예요. 뺏겨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선포하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일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봐라, 이제 새롭게 되었다. 말씀이 창조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얄팍한 내 자존심,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올 한 해 무엇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무엇이 동력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가? 혹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동력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들으시거든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경험, 내 지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믿음 안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다 아시지요? 우리 성가대 야구 잘 아시지요? 묻겠습니다. 9회 말 2아웃 공 하나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가 홈런 치겠습니까? 믿습니까? 낙심하 자들하지 마십시오. 9회 말 2아웃 그 공 하나가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하면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바르게 찍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떤 길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목사님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 맡기십시오. 와일레스 파바르칸다 화와레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에 풀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요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입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고 영적 변화를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목사의 경험일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시는, 여러분의 가지는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무엇을 결정할 그때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저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갈림길에 그 선택의 기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늦지 아니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과정이 서툴고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선한 때는 지혜로워야 하고 악한 때는 미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악한 때는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는 서슴없이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할 때는 너무 둔합니다. 그분의 장점과 그분의 선함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1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운동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니라. 아름다운 마침표가 지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처방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당신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이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씻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이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 봐라. 지금 이 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 물보다 훨씬 더럽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안수해서 고쳐줘야지. 내가 내 꼬랑이가 모욕한다고 병이 낫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나만의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 겨울가에 가서 모욕한다고 낫느냐? 우리 동네 물이 훨씬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그래서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나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대로 했다면 여전히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장군님, 썩 내지 말고 한번 해보입시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한번 해갖고 목사가 나서 안수가 매주면 되겠는데 기도하라고? 이건 아니야. 병원에 가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할 때 나만의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에 무릎 꿇을 때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중국을 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만에 중국 다닐 때 저 생각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데려옵니다.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으면 일마다 아프면 병원에 듣고 가지 왜 나한테 듣고 올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만의 고침받았던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그 인생의 마침표가 아름답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우면 마침표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고칩시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한 방으로 끝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준을 바르게 설정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멋지고 아름답게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마침표가 지켜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